교복된 새벽입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이제 깊은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인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마지막 왕과 지금 에레미야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14절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솔직히 얘기해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변함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자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대화를 마친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이 우리 둘이 얘기했던 걸 비밀에 붙여 달라 이렇게 하면서 혹시 밖에 나가면 이제 방백들이 고관들이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고 이렇게 부추공을 해도 다른 말 하지 말고 바벨론에 행복하라는 이 말 하지 말고 뭐라고 했냐면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고 살려달라고 했다. 내가 왕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좀 해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왕의 말대로 28절 말씀 드리면 그렇게 거짓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위객들에 그냥 여전히 머물렀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방금 전만 해도 그렇게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바른 말 말하자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행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을 다 쏙 빼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죠.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 그래도 선지라는 사람이 올바로 말씀을 전해야지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중간에 마음이 변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 그래도 권사고 집사고 장로면 이 정도는 살아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오늘도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뭔가 바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사실이죠. 어머니가 강하죠. 또 아버지도 강합니다. 당연히 가정을 치게 되고 가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저분이 초능력을 가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또 내 자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아브라함 조상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 역시 초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모습 아니 가나안 땅 젖가꾸를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와도 거기서 버텨야 되지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 역시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감히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애굽으로 내려간 정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생기게 되자 누이라고 속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비겁하다, 용감하지 못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 가서는 초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 초능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착각을 남에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 나의 남편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완벽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완벽할 것 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그런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부릴 때와 용기를 부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남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라는 분도 이제 홧김에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도 보게 되면 홍수가 끝난 후에 술을 먹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추태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이 세상에는 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위인이 되는데, 그 위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위인이 되는 것이지, 그분이 잘나서 완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인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회개했다는 사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삶을 살면서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때로는 저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은혜 안에서 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우리도 항상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